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께서 사랑의 이름으로 또 사랑으로 저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와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참 많은 이들에게 주님께서 따뜻한 사랑의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와서 참 놀라운 기쁜 소식을 전한 것처럼 저희가 다가오는 복음 집회를 앞두고 저희들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사랑의 이름으로 이렇게 놀라운 복음을 들고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 다가오는 복음 집회 시간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와 능력을 저희들이 목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주께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능력을 기다리고 의지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능력을 바라오니 주님께서 이 모든 일 가운데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오늘 이 새벽기도 모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4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제 주변에서 이렇게 어떤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증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말씀 한 구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사마리아 여인의 잘 아시는 일화는 굳이 다 읽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로 가셔야 하겠다라는 4절의 말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이 의미도 여러분들도 많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참 주님께서 그 복음을 들을 만한 한 영혼을 이렇게 찾아가기 위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남에서 북으로 이동할 때 고려하지 않았던 그 통로를 주님께서 가셔야 하겠다라고 한 그 마음이나 그 의도도 다 아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저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참 친근한 지역입니다. 실제로 가본 적도 없고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는 저희는 못하지만 사마리아 하면은 이제 이 여인도 생각나고 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당시 유대인들이 그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충격적으로 사실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여야 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그것을 통과하는 게 이례적이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어떤 말들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짐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상종하기를 싫어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믿음이 없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봤을 때 진짜 이방인들은 다 개처럼 여겼던 유대인들이지만 특히 사마리아인들은 상종하기 싫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주님께서 잘 아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저희가 읽었던 4장 10절에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집요하게 이렇게 그 여인의 마음을 이렇게 두드리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날 믿으면은 이렇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바로 직접적으로 바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있었던 것처럼 사실 처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4장 7절이죠. 물 좀 달라부터 시작해서 이제 10절 뭐 이렇게 넘어오면서 주님께서는 차근차근 자신의 존재,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내가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차근차근 집요하게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요컨대 이제 끈질기게 그 여인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두드리고 이제 열려고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은 이 말씀이 생각난 거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번 복음 집회를 기간을 걸쳐서 성도님께서 이쁘게 만들어 놓으신 그 핸드백 전도지를 2개 정도를 이렇게 썼는데 한 분은 저희 아버지에게 일단 드렸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기도 제목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기계에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저희 대학교 학생 임나라라는 학생한테 이렇게 줬었습니다. 두 사람에게 이렇게 전도지를 전해 드렸는데, 일단은 저희 아버지한테는 이제 제 얼굴로만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손자 손녀 얼굴과 같이 이렇게 이렇게 드렸고, 제가 드렸던 이때까지 전도지를 드렸던 여러 번의 시도 가운데서 가장 그나마 밝은 얼굴을 받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찾아뵙고 또 저 혼자 갈 수 없죠. 이제 손자 얼굴이랑 같이 찾아뵙고 이제 한번 교회 가자고 이렇게 매달릴 생각이고요. 그 임나라라는 학생은 제가 뭐 강단에서도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 어제 전해줬어요. 어제 이렇게 전해줬고 참 그렇습니다. 제가 그 학생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그 학생은 이제 평일 동안 그 대학교에서 근로학생으로 일하고 주말에는 좀 병영에서 아르바이트하고 그렇게 하면서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뭐 대외 활동도 열심히 하고 하면서 이제 그 가족이 원래는 그 명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다니다가 이제 다른 가족들은 다 차근차근 나왔는데 이제 그 학생은 안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모님이 이제 그 학생한테 거기 안 좋은 데니까 나와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는 하진 않고 그냥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기다리셨는데 이제 어느 날 깨달아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그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이제 그때가 이제 저희 사무실, 제가 일하는 사무실에서 근로학생으로 일하고 있을 때였고, 이제 그 학생이 저한테 찾아와서는 이제 은근히 얘기하는 게 제가 그 교회 나오게 됐다.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선생님 정도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참, 야, 어떻게 이런 친구가 아직까지 있을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착하고 또 열심히 살고, 그런데 또 잘못된 곳에 갔다가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연민의 마음이 많이 들고 계속 이렇게 생각이 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1학기를 3월에 1학기 들어가면서 이제 저희 사무실에는 계속 일할 수가 없게 돼서 다른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계속 이렇게 그런 마음을 눈여겨보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 대학교에 있는 다른 저희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랑 같이 그 친구랑 같이 점심 식사도 여러 번 이렇게 하게 됐고, 이제 그렇게 기회가 될 때마다 한 번씩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친구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이 이렇게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요새 시대가 많이 악하다. 그리고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참 드물다. 라는 것들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고 저도 사실은 살면서 경험하면서 느끼는 바지만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미세먼지가 가득한 날이라고 할지라도 막 저 하늘 상공 위에는 이제 그 미세먼지가 가득한 날이라고 할지라도 저 밑에 보면은 이제 산 밑이나 뭐 이렇게 어느 이런 조그만 위치들은 그래도 공기가 맑은 곳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참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 주변에 저희가 의무적으로 꼭 전해야 되는 저희 아버지 같은 저희 가족 같은 그런 분들이 또 계시는가 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참 어떻게 그 계속 눈길이 가는 참 극률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길 만한 그런 영혼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번 복음 집회를 보면서 전도지를 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제 그래서 그 전도지를 전하면서 사실 뭐 예전 같아서는 저는 전도하는 스타일이 일단은 되게 이성적으로 하나님이 있다, 뭐 이래서 저래서 있다, 성경은 가볍게 볼 책이 아니다, 이래서 저래서 가볍게 볼 책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매우 그런 스타일의 재미없는 스타일로 이렇게 전도를 하는 그런 타입인데, 이번에 전도지를 전해주면서는 사실 그러한 시간이 사실 허락되지도 않았기도 하지만 별말은 안 했어요. 그냥 이제 전도지 주면서 이제 또 걔가 얼마나 요새 바쁜지, 그래서 교회 나갈 만한 시간이 얼마나 힘든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주고, 전도지를 주면서 별말은 안 하고 그냥 나는 네가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고, 네가 참 착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어떤 환경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사실은 눈이 갔었다. 그래서 뭐 어찌 됐든 간에 이번에 오든 오지 못하든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너에게 이렇게 나랑 같이 이렇게 있을 때 졸업반이거든요. 그래서 뭐 시간이 많지 않은 기간인데, 그래 학교에 있을 때 이렇게 교회 와서 이렇게 좀 듣고 또 좋은 시간 같이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만 얘기했어요. 그 정도만 얘기했고,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그 친구도 눈물이 좀 글썽이고 저도 이렇게 좀 그 감성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참 그 친구가 너무 잘 됐으면 좋겠고 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 각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마음이 순수하고 그리고 잘 모르지만 하여간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영혼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참 이번에 꼭 그 친구가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뭐 저희 아버지도 와서 오셔서 꼭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친구가 얘기를 했었어요. 나한테 계속 좀 이렇게 꾸준하게 찔러 달라고 얘기를 그 친구가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번에 바빠서 못 올 수 있지만 그래도 잊을만 할 때 한 번씩 꼭 와서 나에게 좀 이런 식으로 좀 권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사실은 잘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참 놓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참 그런 영혼들이 있구나, 그런 사람이 아직도 있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이렇게 집요하게 찔렀던 이런 일화를 보면서 그 친구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복음 집회 때 여러분들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그런 영혼들이 꼭 와서 기쁜 소식을 듣고 또 많이 이런 기쁜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영혼들의 마음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꾸준하게 계속 찾아가시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이것으로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